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각자의 예배의 처소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기에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그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나도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기보다는 온전한 주님의 모습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이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각자의 원하는 방법과 각자에게 원하는 온전한 길을 통하여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굳건해지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회복되며 주를 위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 어떠한 일절 방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신뢰의 끈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나도 우리 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냥 오지 않고 각자의 기도의 소망과 또한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간절한 기도의 소망을 주님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거든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고 변화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신약성경 226면입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의 본문의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바울이 성전에 찾아갔을 때 바울을 시샘하는 무리들이 바울을 붙잡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와 마구 때리며 바울을 죽이려 하게 됩니다. 이 소동으로 인하여서 매우 시끄럽고 요란해지자 이 소식을 듣고 천부장이 찾아오게 됩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신문하기 위하여서 데려가려고 하던 그때 바울은 매우 세련되고 유창한 헬라어로 천부장에게 말을 걸게 됩니다. 내가 할 말이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헬란말을 할 줄 아십니까? 천부장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기를 자객 4,000명을 이끌고 광야로 가고 있던 조금은 무식하고 거친 이집트 사람인 줄로만 알았는데 꽤나 살기 좋고 학식 있는 다소라는 도시의 시민이라고 헬라어로 말을 하니 말입니다. 바울이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말을 걸고 본인이 다소의 시민이라고 자기를 소개한 것은 폭도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서 또는
자기를 때리고 있던 이 상황을 타개하고 폭도를 고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무리들에게 많이 맞아서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을 만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예전에 나처럼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부인하던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과 같은 히브리어로 말하기 시작했고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 여기며 말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은 나도 유대인이고 여러분들처럼 엄하게 율법을 교육받았으며 나도 여러분들 못지않게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도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살아온 자였음을 말합니다. 심지어 나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보다 더한 회방자요, 핍박자였던 내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변화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매우 무서운 핍박자였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생각했고 이것이 옳은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에서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오에 매우 밝은 빛으로 바울을 감싸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밝은 빛 앞에서 바울은 매우 떨리는 목소리로 주님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고 주님 앞에 물을 때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는 바울에게 매우 커다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게 된 건 줄로만 알았는데 그분께서 살아서 지금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니 매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기는 기독교가 유대교의 사도교이고 이단으로만 알아 예수의 이름과 그를 따르는 이들을 매우 핍박했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로만 알아 열심을 다해 살아왔는데 커다란 빛 가운데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지식들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깨닫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잘 믿으며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였구나. 진리를 제대로 알게 되니 바울의 마음 가운데 커다란 양심의 가책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일이었습니다. 바울 본인이 지금껏 옳다 생각하던 길이 사실 틀린 길이었다고 하니 이는 바울의 인생 모두가 인생 자체가 부정당하는 놀라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껏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어가던 길의 방향이 가면 안 되는 길이었음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물론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과연 어떤 것뿐이겠습니까? 주님,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이제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내가 살아온 길이 잘못된 길이었고 내가 옳다 생각하던 모든 것들이 다 틀린 것이었다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일이었다니, 주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길이 언제든 틀린 길일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알게 되는 순간 사실 틀린 것일 수 있음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조명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살아왔는데, 옳다고 생각하며 걸어왔는데 이 길이 사실 틀린 길이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시대에서 예수의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서 교회가 없는 지역도 아마 단 한 곳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간절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내가 정말 존경하고 존중할 만한 분이, 저 사람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는 분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나, 이 대한민국 땅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적으로는 다 예수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예수의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단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매일 들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 죄에 대한 책망이 있는지, 내 삶에 대한 반성이 있는지, 내 삶에 대한 자기 부인이 있는지,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 앞에 묻고 계신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에 대한 미움과 자기 삶에 대한 부인과 반성, 예수 십자가의 이 진리의 길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는 오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생길 수가 없는 역사요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악을 가지고 주님 앞에 통렬히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길이 사실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조명해 보니 틀린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묻는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신지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을 향하여서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 명하십니다. 그곳에 가서 이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곳에 가서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명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다메섹 언덕에서의 간증은 성경에 3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오늘의 간증은 사도 바울에게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은 중요한 체험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하여서 바울은 지금 죽음 앞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말하는 담력과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입장일지, 바울의 복음을 듣는 유대인의 입장일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하며 살아왔는지, 나의 죄 앞에서 우리 모두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사건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것이 두렵고 힘든 일일 수 있겠지만, 이러한 낙심과 절망이 있기에, 죄 앞에서의 자기 부인과 통렬한 회개가 있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도 없고 간절한 마음이 생길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옳은 길을 알려달라고 하는 간구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직은 밝히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의 인생이 어떠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마치 꽃길처럼, 장미꽃길처럼 이제 아름답고 밝은 일만 나타나게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앞길은 어둡고 캄캄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앞길이 어둠과 같을지라도 주의 손을 붙잡고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걸음이 더디고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주님 손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다가 우리의 삶을 문득 뒤돌아보면 우리가 그래도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참 길었구나, 참 많았구나,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주님 때문에 걸어올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주님 앞에 후회 없이 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칭찬을 기대하며 진리의 길, 옳은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북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간절히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옳은 길이라 생각하던 것들이,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던 것들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사실 나의 정욕을 위한 것이었음을,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음을, 잘못된 길일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나의 죄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나의 삶에 대한 부인일 뿐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히려 나의 책망과 나의 잘못을 감싸 안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끝까지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주님을 이와 같이 만나게 되는 이들은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다메섹 언덕에서의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통하여서 나의 인생이 180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 묻고 나의 신앙생활을 시험하며 확증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북수원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예수 만난 간증이 충만히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복음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에게 온전한 신앙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위하여서 목양하시고 스스로 매일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가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